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새벽기도 가운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많이 묵상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2021년 고난주간 새벽기도 주제는 십자가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또한 부끄러운 것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 자랑이 되어지는 십자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나와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십자가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 기도 기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만왕의 양 내 주께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고통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기쁨의 은혜를 주시는 그런 귀한 그런 한 주간의 고난주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고난주간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고난주간을 통하여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이 한 주간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헤아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 고난주간 이 한 주간을 통하여서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십자가라는 주제로 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아침 함께 말씀을 나누며 기도의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 앞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음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에게 교훈을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앞에 10절에서 17절 말씀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쟁이 찾아왔을 때의 그 분쟁에 대해서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분쟁이 일어났었을까요? 교회 안에서, 한국 교회 안에서도 분쟁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 많은 분쟁들이 일어났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로 분쟁이 참 많이 일어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도 분쟁이 일어났는데 어떤 분쟁이 일어났는가 하면 바로 세례의 문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네 편과 내 편으로 나누어져서 그렇게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들을 교훈할 때에 어떤 이들은 사도 바울의 편이다, 어떤 이들은 베드로의 편이다, 누구의 편이다, 누구의 편이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의 문제를 가지고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교훈을 하며 내가 여러분에게 보냄받았던 것은 교회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너는 누구의 편으로 그렇게 살도록 복음을 전하지 않았음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교회는 서로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로 마음을 합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함께 모아져야 함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무엇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지,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의 능력과 십자가의 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십자가의 도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거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복음의 메시지,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복음의 메시지, 그것이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며 자기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로 죽으심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열매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또한 부활의 예표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여주는 이 십자가의 메시지, 이것을 한마디로 그냥 정의하면은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어떠한 구원도 허락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가 참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죠. 자문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 그와 같은 창조의 지혜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서, 또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이 아침에 이 새벽을 깨워서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신 분이 또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지혜, 이것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지혜와 상반되는 새로운 또 다른 지혜가 나옵니다. 어떠한 지혜인가? 바로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혜를 크게 둘로 나누면은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는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여서 또한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창조하신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주셨기에, 그러므로 사람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어주신 이 사람의 지혜가 당연히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야 하는데, 생긴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인간의 지혜, 이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가 그 지혜를 너무너무 높이 평가하다 보니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판단하고 하나님의 지혜 앞에 대립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 가운데의 19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지혜 있는 자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선비들도 있고,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학자죠. 배움이 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변론가도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말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똑똑한 사람들도 있고 세상에 잘난 사람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들을 미련하게 그렇게 여기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지혜가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오늘 22절 말씀 가운데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 가운데의 자랑거리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법률과 군대로 묘사되어지는 로마의 힘입니다. 바로 이 로마의 힘은 가장 당시에 인간적인 큰 자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로마인들이 이것을 자랑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자랑할 만한 것이 또 무엇이었는가? 바로 유대인의 종교입니다. 율법을 통한 이 종교를 유대인들이 아주 자부심을 갖고 대단히 자랑을 삼았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헬라의 철학입니다. 지혜자들,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를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소피스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지혜를 사랑하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추구하는 힘이고 인간이 추구하는 갈망하는 그 모든 것이고 이것으로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바로 이와 같은 모든 분위기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 십자가를 향하여서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았을까요? 로마인들은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수치스러움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인들에게 있어 십자가는 그것은 결코 좋은 모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 십자가는 죄인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가장 무도한 죄인들이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이제 형벌을 받을 때에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야 하기에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어떠한 것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재수가 되게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눈에 거슬리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왜냐? 메시아라고 했던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다. 무능하게 죽었습니다. 그래도 기대를 한 번쯤은 해보았는데 결국 십자가에서 정말로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입니다. 헬라인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들은 논리와 철학을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는 논리적으로 모순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가 신이라고 하는데 세상에 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신이 사람이 되어 왔다라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 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으니 헬라인들이 볼 때에 십자가는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고 얼마나 미련해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와 비슷한 것들로 다투고 분쟁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고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는데 결국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대의 문제를 가지고 네 편 내 편을 가르는 것이나 로마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그렇게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부끄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수치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누가 하는 것입니까? 전도 누가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전도 내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주체가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야 그 전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저 나는 하나님의 그 명령 가운데에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뿐입니다. 다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져주시기에 전도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구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무슨 힘으로, 어떠한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알지 못한 그때에, 그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서 구원을 받은 인생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입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원리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원리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교인다워지고 성도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있어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인간적으로 볼 때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고 거리끼는 것이지만, 미련한 것이지만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입혀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힘이, 이 십자가의 능력이 가장 큰 것은 바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죄가 다 점령을 하게 되었는데 그 죄마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셨기에 가장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되어지고 죄사함을 통하여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얻게 하셨기에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자랑이 되고 가장 큰 지혜와 능력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묵상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능력을 단단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그냥 장식품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냥 목에나 걸고 다니면서 그리고 십자가를 등에 져야 한다라고 할 때에 목 뒤로 그냥 돌려서 내가 등에 졌습니다라고 그렇게 우스꽝스럽게 할 만한, 그렇게 여길 만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하루 가운데에 또한 우리의 일평생의 삶 가운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단단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기독교의 가장 핵심 진리가 되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상하며 능력과 지혜를 얻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또 이 고난주간의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주의 보혈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은보다 더 이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허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주여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내 힘과 지혜와 신앙을 자랑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되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주의 십자가가 나에게 큰 자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의 시간들을 잘 보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의 기쁨을 함께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과 육체가 연약한 성도들과 특별히 담임 목사님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와 긍휼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과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주의 소망을 하늘에 두며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가운데에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2021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간을 통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유대인에게는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십자가가 부끄러운 것이고 또 로마인들에게는 십자가가 수치스러운 것이었지만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며 구원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힘과 지혜와 신앙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는 어느 편이다, 나는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다, 나는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하였고 내가 그래도 직분이 이 정도 되었다라고 그렇게 어리석게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합하여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땅 가운데 교회들과 많은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리를 내려놓고 있지만 또 아버지 한 곳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세상의 지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혜를 대적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악함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앞에 온전히 엎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물대봉사교회 성도들을 주여 기억해 주시고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길 감사드립니다. 가정에서 주여 아버지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능력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성령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성도들과
믿음이 약한 성도들뿐만 아니라 신의 약함과 질병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과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에게 치유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치유의 능력과 회복의 은혜를 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이 나라를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이 시간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호와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있는 기도할 때에 아버지는 그 기도에 아버지의 제목들을 눌러주실 뿐만 아니라 마땅히 우리에게 구할바를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위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성도들 사랑을 주여 격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이 세상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온전히 하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